이제 마지막인 이 40장입니다. 원래 처음과 끝만 들으면 다 들은 게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거의 1년 동안 했는데 오늘 혹시 뭐 처음 나오시거나 가끔 나오다가 오늘 진짜 어쩌다 나왔는데 마지막 들었다, 다 들은 겁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 전체를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두 가지 큰 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속과 언약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는 그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완성되었고, 말씀대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을 했으며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0장 오늘 말씀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느냐? 첫 번째,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막이 세워진 날짜입니다. 성막이 세워진 날짜. 날짜가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7절에도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2년 1월 1일 이 출애굽한 지 2년째가 되는 새해 첫날에 성막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월, 즉 이 새해는 출애굽을 기점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따르는 계절의 변화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2절에서 말씀하시는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달이 언제입니까? 이 달. 그죠? 애굽에 9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이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던 강팍한 바로가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제외한 애굽의 모든 집안의 그 장자가 그날 밤에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인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달은 바로 유월절이 있는 그 달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이스라엘의 정월, 즉 새해가 되게 하셨어요. 유대력으로 이 달은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인 거예요. 우리가 쓰는 이 그레고리력이죠.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달력 있죠. 그 달력으로는 3월 말에서부터 4월 초에 해당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작한 이후에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얼마간의 기간이 걸렸을까요?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와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린 겁니다. 3개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 람세스에서부터 나와서 숫꽃을 거쳐서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친 다음에 그 이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전 사진. 여기 보면 저기 람세 빨갛게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이제 저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화살표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센 땅 람세스에서부터 나와서 숫꽃을 거쳐서 광야 끝 에담에다가 진을 친 다음에 홍해 앞에 있는 비아히롯에서 갈라지는 홍해를 건너서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수르 광야를 지나가서 마라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했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배고프다고 불평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만나를 먹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르비딤으로 가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갈증을 해소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여정을 거치면서 3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저 빨간색, 밑에 빨간색 보이죠? 그죠? 자, 그렇게 다다른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주야를 2번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계시를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성막에 필요한 기구를 제작한 기간이 9개월입니다. 9개월. 그러니까 지금 3개월과 9개월을 합치면 1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그 6월절에 있었던 달로부터 이제 1년째가 딱 지난 날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1년이 다 된 그렇게 정월 새해가 되었을 때 성막을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에 성막이 세워진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새해가 언제가 되느냐? 애굽에서 나온 날이 첫 번째 새해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새해는 성막이 완성되고 세워진 날이었습니다. 6월절의 의미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가 있는 6월절이 있는 달을 새해로 지정하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성막을 완성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신 이유도 이것과 동일합니다. 이 첫 번째 6월절에서 애굽에서부터 구원받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6월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의미에서 1년이 지난 새해 첫날에 성막을 세우고 봉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돌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옛날에는 이 돌전에 유아가들의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돌이 되면은 무사하고 건강하게 자랐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돌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또 바르게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부모의 바람을 담아서 돌잔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의 습관을 보면 아직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오히려 종으로 살던 그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심지어 애굽에서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겼던 것처럼 시내산 아래에서도 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범죄까지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완전히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애굽에서 완전히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6월절이 그들의 몸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한 것이라면 두 번째 6월절은 이제 그들의 마음과 그 정신까지도 애굽에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완성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과 우상 문화를 여전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갖고 두 번째 6월절을 맞이하는 달인 제2년 새해 첫날에 성막을 세우고 봉헌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참된 믿음의 백성이요 자녀로 자라갈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헛된 문화를 쫓으며 여전히 돈과 명예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그 기대와 바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발행과 기대에 완전히 어긋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38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더 보낸 다음에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는 않으셨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그렇게 징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따라서 그분을 경배하는 성숙한 백성들이 되도록 연단과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2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1년을 보내고 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년이 걸리거든요. 그 2년이면 충분한 시간인데 그들의 그 가데아 바네아에서의 불신앙 때문에 38년을 다시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년과 거기서 38년 합쳐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허비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세워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년이면 충분한 광야길을 38년을 더해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광야길을 돌아보며 새 출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에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9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성막과 성막에 쓰일 기구들의 관유를 바르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이 제사장을 구별해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유는 이 바르는 기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든 거룩한 기름입니다. 모세는 이 관유를 성막에 쓰일 모든 기구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발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거룩한 기름, 이 관유를 바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이 말 자체가 구별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기름을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성막 기구들과 제사장들까지도 구별되었다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대상은 더 이상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기름 부음을 받으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는 기름은 신약에서는 보통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또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참된 성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죠. 기름 부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과 성막에 쓰일 기구들의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날 성도는 관유가 아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교회 건물이나 예배당에 있는 물건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앞에서 제가 힌트를 다 드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걸까요? 왜 주셨을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자녀를 양육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그 모든 것들, 심지어 먹고 마시는 일에서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 자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서 높은 지위를 얻고 많은 돈을 벌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딸이, 이 아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녀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참된 성도는 모든 일에서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제가 설교 작성을 하면서 이렇게 막 거룩하게 구별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자신 없어함,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통 제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끔씩 이렇게 이 주위를 산책을 합니다. 운동을 잠깐 한 20-30분 정도 하거든요. 지난주에 그날도 이제 운동을 하려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동네를 돌았습니다. 그렇게 동네를 돌다가 어느 한 가게를 잠깐 들렀다가 나와서 다 일을 마치고 교회에 왔죠. 퇴근할 때쯤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1시쯤에 하니까 5시, 6시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4-5시간이 지났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주머니가 허전한 겁니다.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내가 그 어떤 장소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불현듯 생각이 스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렸죠. 엄청나게 땀을 흘리면서 막 숨도 헐떡거려가면서 뛰어갔어요. 지갑이 없는 겁니다. 어떡하냐. 그게 뭐 평소에는 현금이 별로 없는데 그날따라 또 현금도 조금 들어가 있고, 현금이 문제가 아니죠. 카드랑 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다 발급받아야 되니까 그래 아쉬워하고, 이제 거기 CCTV가 있는가 둘러보니까 CCTV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대구가 그런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CCTV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 뭐가 남는 겁니다. 이제 잃어버린 거니까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인터넷에다가 그 신고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신고해 놓기도 하고, 그 다음 날 또 됐어요. 도저히 또 마음이 찝찝해서 출근하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제가 그 운동하는 코스 있죠. 거기를 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돈은 빼가고 지갑만 쓰레기통에 버리진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미친놈처럼 쓰레기통 뒤지고, 그 수풀 있죠. 수풀도 그 길을 다 혹시나 그 수풀에 던져놨을까 봐 다 돌아다녀 봤는데 찾았을까요? 찾았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지갑 잊어버렸는데 기도하죠, 당연히. 그래서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 뭐 회개도 하고, 저의 부주의함을 회개하고. 아니 거기 있는 돈 그거면 우리 희엘이 분유값이 분유가 몇 통인데, 진짜 제 한탄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천사 같은 그리스도인,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은 그런 성도가 진짜 신실한 사람이 그걸 주워가지고 좀 이렇게 경찰서에 맡겨가지고 좀 찾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틀 3일이 지났죠. 이 이야기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이 찾아주셨습니까? 월요일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수성경찰서에서 지갑이 습득됐다고 가지러 오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거 포기했습니다. 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갔더니 그래, 설마 돈은 없을 거야, 그냥 카드랑 민증만 찾으면 좋겠다. 돈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와, 진짜 제가 소름이 돋는데, 대구 사람들이 착한 건지 우리나라 사람이 착한 건지, 아니면 제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어떤 천사 같은 그리스도인이 그걸 주어서 그렇게 맡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전화번호를 좀 이렇게 알고 싶었다 하니까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오게 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 막 제가 이렇게 막 소리 높이 이야기하니까 여러분과 좀 거리감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작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저는 그분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도가 응답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부터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한 거죠. 자, 이어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입니다.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의 배치와 사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인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 보시고 21절 보시고 23절 보시고 25절, 27절, 29절, 31절, 2절 등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조립하고 세우고 각종 성물들을 배치하는 일들을 하면서 모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 각종 기구들과 성물들로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성막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으로 세워지고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막을 세울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진행할 때 성막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세워지고 또 성막으로 완성된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걸음도, 그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완성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완성된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살 때 행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역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성도된 우리 삶의 성막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순종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도 중요하고 다 그런 것들로 세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우리의 성막을 세운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장면과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성막 봉헌식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모세조차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36절부터 30까지 말씀을 보면 완성된 성막을 중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의 그 광야길을 인도하는 모습을 기록하며 출애굽기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들을 너무나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기의 주인공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출애굽기 하면 모세가 이제 주인공 되겠죠. 만약 출애굽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모세가 주인공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출애굽기 내가 1000번, 100번, 10,000번도 읽었는데 예수님의 예자도 나오지 않는데 무슨 뚱다찌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 장자의 죽음에서 그들을 살려준 죽임당인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킵니다. 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을 때 친히 길이 되어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며 그들이 먹은 만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을 때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으며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놋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진설병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금등대는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금향단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속죄소는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40장 말씀을 통해서 주신 출애굽기의 교훈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광야길을 돌아보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이 교훈을 주셨고, 두 번째입니다. 참된 성도는 모든 일에서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날 성도된 우리의 삶의 성막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순종으로 세워진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40장은 끝이 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일 뿐인 거죠. 그러나 그 시작이 지금 아주 영광스럽게 시작이 됩니다. 비록 금송아지를 섬기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일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성막을 덮었던 하나님의 임재, 그 구름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했고, 떠오르지 않으면 비록 아침이 되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머무르고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따라서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 위의 구름으로 보여주시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기둥이 솟아 있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온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죠, 인근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까지도 밤이나 낮이나 항상 이 여호와의 구름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언제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표징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 속에서 속량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처음부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도와 함께 하심으로 성도의 그 믿음의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은 결코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비록 그 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지라도, 심지어 강야와 같은 그런 길을 걷게 될지라도 결국에는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말씀의 이 세 절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에 그 긴 40장의 끝에 이 세 절 가운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셨냐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